아, 오늘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현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그럼 우리 잘못은 무엇이냐?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느냐? 우리 믿음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만난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본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숙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늘 쓰는 말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사건 속에서 답이 뭐였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왔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거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 안에서 보면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이제 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야, 정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등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답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화, 현장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원인도 봐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막 날마다 갈등하는 겁니다. 왜 갈등하느냐? 지금 우리 삶 속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삶의 문화 속에 있는데 그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현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일 뿐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화되어진다면 그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거기 밭에 그 보화가 감춰져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겁니다. 현실 속에서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요. 왜? 밭을 살라고. 왜 밭을 삽니까? 거기에 부하가 감춰 있는 걸 보았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봤어요, 사실을. 현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게 현장화, 사실화 이렇게 말합니다.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것이 사실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갈등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양을 치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저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당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제가 필리핀에 한 주간 다녀왔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의 내면을 조금은 본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내면을 조금은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계속 후손 3세대까지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게 이제 필리핀의 배경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영향이냐, 천주교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천주교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문화가 천주교 문화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예수 보면 다 좋아요. 아멘 하고 영접 보면 아멘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안 바뀌어요. 내면이 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천주교에 대한 종교의 배경입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가보니까요. 필리핀은요. 모든 현장에 뭐가 깔리기 시작했냐. 트리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는데 막 트리가 쫙 깔려 있어요. 막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대요. 크리스마스 방학. 그래서 뭐냐. 크리스 행사를 막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곳곳마다 막 트리가 달려있고 종이 달려있고 막 그렇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필리핀 전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와, 놀랍지 않아요? 음. 우리는 어릴 때는 막 교회 트리 만들고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막 크리스마스 왔다는 표시를 막 냈어요. 저 어릴 때 교회에서.
근데 지금 틀이 안 만들잖아요.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설치를 안 하고 바깥으로는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확 표가 안 나요. 근데 그 필리핀은요, 전국이 지금 성탄절이 가까웠다. 이거 다 표가 나요. 음, 그 마트 같은 데 보니까 전부 다 막 장식해놓고 반짝반짝하고 막 징글벨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성탄절 찬송이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 지금부터 벌써. 근데 예수를 합니다. 어. 믿는다고 하죠. 근데 안 믿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대로 렘넌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 나라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필리핀이라는 내면이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내면에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내면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요 사실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요 순수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념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안에서 왜냐 세상이 이념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념으로. 어느 날부터 정치에서 사회주의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이 나왔어. 그게 이념이거든.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도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념화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예수,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이념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념에 영향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이념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념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분열이 생긴다.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념화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없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념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념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이념을 기준으로 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 편이네? 누구는 누구 편이야?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념이에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아 주신 거, 죽으신 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오르냐, 그럼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설교가 되어지다 보니 이념화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이거 얘기하면 이념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면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의 배경 속에 이념이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이념의 현실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 영향받은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결론이 나야 돼. 그러면요.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이념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그럼 맞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끝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걸 왜곡하면, 이념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게 되죠. 이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념 가지고 막 철학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할례제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무할례가 되지 말고 몰례제로 부르심을 받느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지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게 율법 안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례를 왜 받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면 세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다면 세례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느냐? 옛날에는 어떤 조직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례 교인이어야 됩니다. 중고등부 제가 휴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가 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 근데 휴장이 될 수가 없어. 자격이 미달이야. 그러니까 나를 휴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작업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때 받았어요. 성탄절 때. 이유는요.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세례받은 게 아니라 중고등부 휴장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세례 안 받으면 성가대도 못 써요. 세례 교육이 아니면 성가대 못 쓰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세례 안 받으면 주일학교 교사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이제 휴장이 해야 되니까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못해. 근데 너가 해야 돼. 그래서 세례 받은 겁니다. 세례가 그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게 세례입니까? 세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세례파인데 근데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 끝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도 세례는 세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잖아요. 목사님 통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어저께 목사님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3시간 정도. 근데 그분의 생각도 내 생각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거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왜 우리가 만났을까요? 문제와 사건 통해서 이렇게 갈등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장을 보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를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 양심이 있지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인간관계를 이상하게 이간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뭘 볼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잖아요. 분명한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냐 이거 보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나 이걸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죠? 사단의 속임수 이게 보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미숙이 보이잖아요. 사단의 속임수 여기는요 하나의 말씀을 그냥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보란 듯이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이 회복해진다. 예수 믿는 동기가 거기에 있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최고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게도 하시고 우리 자녀를 최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게 목적이지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뭐 부자가 안 되게 하니까 뭐 예수님을 뭐 왜 이렇게 하시냐 막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건강도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우리 자식들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왜곡시킨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음.
그런데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때 뭐가 오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뭘 만들어주냐면 불안을 만들어줘요. 불안을.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에서 뭐가 안 되냐면 분명한 선택이 되어지잖아요. 분명한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선택이 안 돼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리는 것 같고 저것도 틀리는 것 같고 막 불안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냐?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도망가.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듣고 막,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 왜? 두려우니까.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러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어. 하와는 왜 그랬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냐? 원인을 찾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답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답이 되었더라면 안 속는데 답이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사냥개 여자로 후손을 보내줄 수 있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 나중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다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 속에서 뭐 내가 뭐 힘들고 뭐 이간질 뭐 서로 뭐 안 맞고 뭐 나는 뭐 경제력 뭐 여러 가지 이거 드러난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데 이거 세 가지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이 부르시고 뭡니까? 현장의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근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기금 맞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너 죽음을 이기고 갔을 때 어떻게? 나 살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그렇듯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예요. 살아난 어부 되어지게 할 거야. 부르신 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확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삼칠나라 오천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삼칠나라 오천종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문제 만나보니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237하고 존중이 다 그래. 그러니까 237하고 존중을 살리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임금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바울을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세상의 신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이 예수가 왜 필요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거짓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정사와 거짓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게 있습니다. 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뭘,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뭐냐?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부귀영화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에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죠.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 이 모든 이 배경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우리 문제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 부어도 해결 안 됩니다. 밑빠진 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그래야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됐냐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례자냐 뭐 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볼 때 너 할례자야 뭐 할례자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끝.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종으로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종이 아닌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럼 굳이 종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걸 이용해서 자유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사고 속에 갇히지 않는, 그러나 방종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참 쉽습니다. 이처럼 쉬울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삶의 가치가, 아니, 삶의 이유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갈등할 일이 없어요. 인생이 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없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걸 내가 24시 누린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24, 막 24시, 어떻게 24시? 아니, 하나님 주신 복 24시 누리는 거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그게 24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